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혹시 우리 힘들지 않으시면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땅히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 이 어른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우리가 이런 좋은 열매를 받아먹는 일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사회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모든 일에 우리 어른들의 수고가, 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이분들은 존경받아 마땅하고 칭찬받아 마땅하고 인정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우리 건강하시라고 또 감사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어른들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죠. 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길러주는 부모는 없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준 부모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반드시 부모님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시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의 이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맺어진 것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성경은 가정에 대한 소중함, 가정을 지켜야 되는 명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한 인격체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죠. 생명도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우리가 성장하는 모든 가정도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도 배우고, 거기서 신앙도 배우게 되어지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는 사회성도 길러지고, 한 인격체가 온전히 독립하기 전까지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주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함으로 인해서 한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끝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결코 원하지 않으시고, 가정이 작은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을 크게 두 파트로 이야기를 하면 1장과 3장은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리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것이죠. 예수님과 교회, 그러니까 성도와의 관계, 우리 이걸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교리들을 1장에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장에서 6장 말씀은 우리가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었는데 너희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삶의 신앙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를 하나씩 다루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바울은 오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의무다,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를 존경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도덕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행동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여러분, 명령이다, 언약적인 의무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2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에 있는 5계명을 가지고 와서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10개의 계명 중에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가르치면서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계명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이자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5계명이 위치한 자리는 가장 중간에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의 중간에 있습니다. 십계명을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 다음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명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이웃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냐라는 것을 10계명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부모님과 자녀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5계명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연결고리로서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10계명은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한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훈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훈육하고 양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부모의 의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보이는 대리자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또 지능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부부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대리자로서의 부모, 또 자녀를 양육하는 대리자로서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 공경이 도덕 차원에서의 실천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공경하는 차원에서 의무이고 명령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어들 중에서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와 그 무게감이 동일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쓰는 이 두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라는 말들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다라고 하는 카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겁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부모를 가볍게 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모를 영화롭게 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처럼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단어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다 라 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인데,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사용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성경은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을 같은 수준에서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실천에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해야 될 의무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연로하신 부모님의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은 자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부모님이 힘 있고 젊은 시절에 자녀들을 먹이고 이쁘고 돌봤던 것처럼 내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부모에게 대갚아드리는 것이 자녀의 당연한 의무인 것이죠.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그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옆에서 살피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부모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하시는 말, 여러분의 태도, 또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그 마음, 그 모든 것을 정말 존경의 마음과 인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대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신지에 대해서 관련된 성경의 말씀들을 좀 추스려 왔습니다.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중략하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유교적인 수준의 어떤 의식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을 텐데, 성경은 그 이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를 반드시 죽여라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을 향하여서 반드시 돌로 쳐 죽이든 불에 태워 죽이든 아니면 때려 죽이든, 두려운 말씀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처벌은 똑같습니다. 반드시란 말이 중요하죠. 반드시 저 죽여라.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모 공경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의식 수준을 도덕적인 의무 정도에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경은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은 위치에 놓고 우리들에게 너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 그분을 공경하고 잘 돌보고 존중하고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좋은 신앙에는 좋은 효자입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은 좋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주 두렵고도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봉헌물, 예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이게 제 만약에 소유라고 하고 제 재물이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고르반입니다 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됩니다. 이 물을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없고 오직 예배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고르반입니다 라고 하면 이것은 성전과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그것을 위해서만 그 예물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10계명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그 부모를 향하여서 내가 내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의무를 다 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예물들을 향해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고르반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도 마땅히 봉양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을 위해서 한 푼도 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두 율법이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교묘하게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전통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고르반은 그들이 만든 전통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기를 포기하고 자기 마음의 원한과 유익을 위해서 전통을 선택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타락하게 되는 일들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외식함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질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오는 신앙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에게도 가져온 신앙의 전통이 있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깨달은 것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것이겠다 생각하여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지 라고 하는 신앙의 전통이 우리 개인에게, 교회의 전통에게 있지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오래 지날수록 이것은 더 굳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인지를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전통,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전통 잘 지키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고르반과 같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형편에 따라서 그것을 교묘하게 비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순수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나쁜 버릇과 전통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섬기는 것은 마땅히 자녀로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런 유사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너희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내가 잘되고 번성하게 해주겠고 또 내 날이 장구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동일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장수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살짝 이 땅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천국 가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얼마 동안 천국에 머물게 됩니까? 네. 우리 이세순 박사 영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답이죠. 그래서 같은 말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장수하게 주겠다. 하나님을 공경해라, 영생을 주겠다. 우리는 목숨이 유한하니까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장수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인생에 사람으로서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주실 때가 있죠. 내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지 않았다면 이런 기쁨 한 번도 누리지 못했을 텐데, 사람으로서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와 기쁨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단명하면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 저도 젊은 날에 오래 살 줄 알았습니다. 진짜 죽음이라는 것이 내 인생과 멀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 주변에도 아픈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가까운 사람도 바로 한 명 있죠. 그리고 그 제 가까운 사람은 제가 27살에 첫째를 낳으면서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의술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으면 정말 죽었을 겁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구나. 내 옆에, 내 가까이에 이렇게 있는 것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다 누리고 살아갈 때, 사람으로서의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행복과 즐거움들을 다 누리고 살 때, 여러분 그런 것을 다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장수하면서 후손이 잘 되는 것도 보게 하시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장수할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사랑하는 날들이 끝나면 거기서도 끝나지 않고 우리를 부활 가운데로 초청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주겠다라고, 또 영생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신 약간의 맞박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로서의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할 의무도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만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쌍방향에 대한 윤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모된 입장으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정한 시간 동안 나에게 이 자녀를 맡겼다는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가 20살 이상만 넘어도 머리가 커지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어지면 독립을 해서 나갑니다. 다 경험하셨고 지금 그렇게 다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들을 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아이가 인품과 성품과 성격과 신앙과 지성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시간 안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키운 자녀를 세상에 내보내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잘 양육하였습니다. 이제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주셨으니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천막이 내 천막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천막이 따로 지어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고 자녀를 내 품에서 떠나보내야 되죠. 이것을 잘 해야 됩니다. 항상 내 자녀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서로가 괴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정한 시간 안에 잘 맡아두었다가 그 자녀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지혜가 부모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읽지 않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가 어리다고 해서 그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요즘 그런 뉴스들이 정말 심심치 않게 너무 자주 등장합니다. 하필이면 이게 또 5월 8일 날 올라온 뉴스입니다. 부모님이 한 30대 정도의 한 청년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자녀 잘 되라고 몇 마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이는 아니죠. 성인이죠. 부모님의 몇 마디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빴는지 부모님을 때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옆에 지켜보고 있던 형이 그런 모습을 보고 되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동생을 때렸는데 화가 나가지고 부모도 또 형도 살해를 하는 끔찍한 일이 뉴스에서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1심도 2심도 다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키우는 게 중요하죠.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복수를 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자녀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아야 하죠. 그러려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자녀를 감정으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감정에 따라서 그 아이들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분명한 기준 안에서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가르치고 양육할 때 자녀가 부모의 훈계와 꾸중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는데 부모님이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감정에 따라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이 그 아이가 다 자란 이후에 고스란히 그 화살이 부모에게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까지 가장 좋은 사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관계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 자녀를 존중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시면 여러분 그것이 고스란히 그 아이가 자라면 다시 여러분에게 자녀가 기쁨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만들어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반드시 자녀에게 효를 행해라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반드시 너희가 크면 부모에게 잘하고 효도해야 된다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공치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하면서 자녀에게 뭔가를 받아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너를 키웠고 내가 존중했고 내가 여기까지 함께 왔는지에 대해서 자녀에게 계속 가르치셔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을 자녀가 이해할 때까지 부모의 마음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너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너를 이렇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꾸준히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 분이고 정말 존경받아 마땅하고 사랑받아 마땅하고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감정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할 리가 없습니다.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데 보이는 하나님을 존중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내가 부모를 통하여서 그런 감정을 전혀 느껴보지 못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똑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들 안에 자녀가 정말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면 자녀에게 꼭 그 같은 마음으로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섬기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효를 가르치시고 그것은 여러분들 위해서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반드시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이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욕먹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부모로서의 의무, 또 자녀의 의무, 권리 이런 것들을 항상 이야기하고 나누셔서 여러분이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지옥일 수 있지만 여러분 내 가정이 천국이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많은 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후손과 또 그 후손과 그 후손들이 동일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를 주시고 또 부모를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낳아준 부모를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내 자녀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작은 천국을 우리 가정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